분께 들은 말인데요. 낚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탁 낚았을 때, 탁 낚았는데 엄청난 대어를 마주했을 때, 물론 그때도 행복하겠죠. 근데 가장 행복한 때는 옆에서 함께 낚시하는 친구가 우와 낚았다 했는데 놓쳐버렸을 때, 그때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또 지지 않기 위하여 지난 주일 오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커 보이려고, 그렇죠? 이렇게 커 보이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저 역시 그 비교감에서 자유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또 여전히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그 좌절이 골무면 또 열등감이 되기도 하죠. 물론 비교하는 항목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명예와 물질, 또 지식 수준 등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하겠지만 그 사이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면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가졌을 때, 그때 비교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려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가 가지지 못한 결핍, 그 결핍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핍을 인식할 때 더 노력하고 더 선한 갈망으로 바라며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결핍이 죄성이라는 풀물을 만나서 점점 바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을 배제한 체험과 만족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결핍,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할 그 무언가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으로부터, 존재로부터 탐하고 취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은 죄성이요 잘못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인 이웃 사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노 목사님께서 서론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고 성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반대 대척점에서 이것을 요약한다면 우상 숭배와 탐심이라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와 탐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탐심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우리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 탐내다,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내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갈망하다라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중립적인 단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장 10절, 19편 10절에는 이 똑같은 단어, 탐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탐할 것이며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앞서 보았던 탐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금과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겠다라는 비교가 등장하죠. 그래서 뭔가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대상군이 생기게 되고 그 비교하는 것 중에 무언가를 더 사모하고 더 탐하고 더 갈망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유명한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습니까? 은과 금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 살아가겠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네가 일어설 수 있으려나 라고 말하지만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 이 고백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비교가 아닌 우리의 만족과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서 참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흐름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반대의 방향을 종종 걸어가곤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탐하고 갈망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갈망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정의하였고, 그것을 곧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다. 근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짧게 한번 제가 훑어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너의 신뢰를 두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죠. 그것을 갈망하는 것, 우상숭배이죠.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였습니다. 근데 2주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금송아지처럼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내가 의식을 투영하고 그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이 역시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과 존재를 가볍게 망령되이 여기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참된 깊은 쉼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로부터 만족과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린다면 이것이 우상숭배이겠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념입니다. 현실은 알지만 잘 되지 않죠. 이 논리와 이 개념을 우리가 몰라서 우상숭배와 탐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들이 있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요,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 주변의 상황에 함몰되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친구가 야, 나 저기에 뭐 샀다, 뭐 주식이 올랐다, 야, 나는 이제 담임이 된다, 너는 아직도 뭐 하냐, 너는 아직도 뭐 하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집 샀냐, 나는 전세인데, 나는 월세인데, 이런 다양한 것들로부터 비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무언가가 더 커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차가 좋은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마음에 부담이 들 때, 그 중심에 갈망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가 커 보이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 곧 우상 숭배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십계명의 경각심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탐심을 줄이고 우상 숭배자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 개념을 아울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했죠. 너도 그렇게 하라 했더니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이야기, 선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그리고 34절은 함께 그렇게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함께 여겨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기고 피까지 흘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려두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길을 내려가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말한 것이기도 한데요,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31절과 32절에 보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길을 내려갑니다. 봤습니다. 보면 순간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은 회전이 빠르잖아요. 파파파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근데 그 순간의 비교 속에서 피하여 지나가는 걸음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지면 자신이 맡은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 경건, 지식과 알은 충만했지만 물론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삶으로 와닿지 않는 이론만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지 또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간 것일 수도 있겠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이유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피하여 간 것이, 지나간 것이 마땅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였든 분명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찰나의 순간 비교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선택하여 걸어갔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곁에 가까이 갑니다. 이 사마리아인 또 이런저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상황을 보니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늦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내 일이 하루 늦겠는데, 내 돈이 이 사람 치료하려면 얼마 정도 들겠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이런저런 비교를 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그 강도당한 사람의 곁으로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고 선택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곳저곳 치료할 곳이 많아 보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타는 것 위에 태워 올리고 가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또 치료하고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해야 했기에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좀 치료해 달라, 부족하거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겠다 약속하며 떠나가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곧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 유튜브를 보고 매일 휴대폰을 하고 매일 영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그 영상과 영상의 매개와 영상의 내용들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봅니다. 저는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사무엘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양파입니다. 까면 까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저 사람이 빵빵거려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플랜카드 걸려있어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찬양을 늘 듣습니다. 가까이 합니다. 그럼 이런저런 순간에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요즘 제가 이제 꽂힌 찬양이 있는데,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런 찬양을 이제 제가 접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럼 모든 순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뒤에서 나를 빵빵거리네, 이게 내가 지금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자녀가 지금 너무 칭얼대고 말을 안 듣네, 이 바다 위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찬양을 늘 가까이 대하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를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기도로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채워 나아가고 추구해 나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을 품게 만드는 내용들과 품게 만드는 중심들이 녹여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하는 이 사람에게 이웃? 그래, 좋다. 이웃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너 율법학자, 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가깝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론과 논리로는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단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에서 진짜 내가 돌보고 가까이 해야 할 존재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건데,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네가, 율법학자 너를 비롯하여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다 라고 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강도당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일까요? 돌봐주면 훗날 더 큰 무언가를 갚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돌보아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던 누군가와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이유가 될 만한 근거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은 이 창자가 깊이 뒤틀리는 듯한 안타까움이고, 이 뒤틀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무리 없이,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마음을 애통히 여겼다, 안타까워했다 라고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과 이웃 가까이에 내가 있느냐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그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니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친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교계의 어른들, 정말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알 법한 그 이름 높으신 분들을 다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는데,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며 테스트하며 묻는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관심은 가지고 있니?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성경을 만독하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면 어떨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니? 참람하다.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탐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정말 갈급해라. 정말 그 마음을 갈급해라.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누가, 제 친구 누가 뭐 이런저런 사역에 뭐 풍성함을 맛보고 뭐 좋은 교회 가고 뭐 대형 교회 가고 뭐 사례를 얼마 받고 뭐 사택을 지원받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차를 지원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조금은 흔들릴 때 있지만, 안 흘린다면 거짓말이고, 있지만 그게 저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 내가 돌봐야 될 우리 학생부 아이들, 내가 섬겨야 할 우리 수원성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중심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엎드리면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학생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제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요, 피곤합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얘네들이 에너지가 넘쳐요. 기빨립니다. 힘들어요. 같이 놀기에는 제 나이가 이제 24년 뭐 이렇게 차이 나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품게 해주세요. 더 이해하게 해주세요. 더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섬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갈망이 제 안에 움트고 싹틀수록 하나님이 이 수원성심교회로 보내시고 학생부로 나를 보내신 것은 너무나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있는 것과 비교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주막에 갔습니다. 이 사람 아파요. 당장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나는 지금 당장 또 어디 갈 곳이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에게는 지금 한 1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을 돌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계산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2데나리온, 나에게 있는 그것을 먼저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다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채워주겠습니다 하고 떠나가죠.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만약 모세가 저 애굽의 저 점성자들은 그 휘황찬란한 금 지팡이 들고 있고 휘황찬란한 그 뭔가 마술사 들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 손에 있는 마른 지팡이 있습니다 하면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다른 누군가에게 투영시켜서 그게 나에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있었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그게 있었으면 내가 학생부를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었을 건데, 저도 그런 비교감과 좌절감을 종종 경험하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그 마음을 갈망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을 통하여서 비교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품속에서 그 위대한 힘과 위대한 갈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갈망들이, 그 위대한 탐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움트고 솟아날 때야 이런저런 비교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나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한 순간적인 선택일지라도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움트는 마음으로 그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없이, 그 갈망 없이는 율법 학자의 고백처럼 저 다 지켰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손가락조차 닿지 못한 비상적인 고백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5계명의 말씀을 시작하여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육신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 가장 가까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살인하지 말라의 원뜻은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입니다. 사람 인자는 번역을 하면서 넣은 것이고요, 생명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라, 즉 이웃의 범주를 사람에게서 넓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과 이 땅에 존재해 살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 함께하는 이웃으로 넓혀갈 수 있는 거죠. 북극곰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단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죠. 같은 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식물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셨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마음을 잘 살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도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는 것도 결국 내게 없는 그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니,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 수원성심교회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내게 있는 것, 이 귀한 교회,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여 내게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더욱 가져야 할 그 갈망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설도 있지만 헤르만 헤세라고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시, 신이여라는 시 혹은 기도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이여 나를 절망케 하소서. 당신에게가 아닌 나 자신에게 절망케 하소서. 인생의 모든 불꽃과 미혹의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고뇌의 불꽃을 할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을 돕지 마시고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내 모든 자아가 그러나 분쇄되거든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아 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 하나 나는 오직 당신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2 때 이 시에 꽂혀가지고 이 적어서 제 책상 밑에 넣어두고 거의 말씀 묵상하듯이 늘 묵상하고 또 외웠던 이 시입니다. 물론 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결 끝에 담겨 있는 이 귀한 고백이 제 마음에 그때도 지금도 참 귀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 하나 나는 오직 당신의 품 속에서만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 품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염원이 이 시인에게 또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품고 걸음을 이어나간다는 것, 결국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고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는 듯 해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가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